민수기 13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억이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함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끼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로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셔서 여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차근차근 하셨습니까? 팍팍팍팍 했습니까? 차근차근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차근차근 그 순서를 차근차근 밟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느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종종 걸음을 쳐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 성전이 너무 급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좀 느려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급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심의 흐름이 그렇게 급하지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굉장히 급하게 인도하실 때 있습니다. 그런데 급작스럽게 인도하실 때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차근차근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하다 합니까? 부족함이 없도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 시편을 자기의 시편으로 바꿔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서두르지 않으리. 그분은 성정이 좀 급하신가 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분에게는 조금 느리게 보이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자기는 뭐 하지 않으리? 서두르지 않으리. 할렐루야. 예, 그분은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좋은 방법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성정에 맞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여러분의 시편들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인도함을 잘 따라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차근차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더니 하나님이 겪을 거 다 겪고 훈련받은 거 다 훈련받고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 왔어요. 보세요.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걷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중생한 거예요. 뭐 한 거라고요? 중생, 거듭난 겁니다. 거듭나서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걸 세례라고 하죠. 세례는 물 세례가 있고 무슨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고, 물 세례 받았죠? 땅 못 갑니다. 물 세례는 교회가 성령 세례, 중생한 사람들에게 표징으로 이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라고 교회가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교회가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논쟁이 나옵니다. 성령 세례와 방언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거는 순복음교단은 성령 세례를 방언받는 거라고 하고, 우리 같은 장로교단은 성령 세례를 중생이라고 합니다. 방언받는 거는요,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는 것,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거다, 이렇게 구분을 해요.
교리적으로는 그렇고 이거 뒤섞어 쓰는 분도 있고 어쨌든 중생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이건 세상이고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겁니다. 근데 구원받았더니 여기서 기뻐 뛰고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애굽 군대는 여기 다 홍해에 투장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기뻐 뛰고 춤추고 즐겁고 난리가 났는데 닥친 것은 광야였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광야. 예수를 믿으면 영혼에 한없는 평강과 기쁨이 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석 달쯤, 넉 달쯤, 여섯 달쯤 가다가 그때부터는 알 수 없는 고난이 옵니다. 낮아짐의 시간이 와요. 이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데 광야는 왜 하나님 허락하시느냐? 훈련받으라고. 뭐라고요? 훈련받으라고. 훈련 졸업하셨습니까? 빨리 잘 졸업하는 방법은 뭐냐? 빨리 잘 졸업하는 방법은 눈치 끄고 지나가는 거예요. 광야는 졸업하지 않으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계속 남아 있어서 졸업하지 않은 광야가 평생 자기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광야는 빨리 졸업해야 돼. 광야를 졸업해야 되는데 광야를 지나가는 가장 중간 지점에서 하나님 큰 분수령을 주신데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은 율법을 받고 뭘 받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세우고 뭐고요? 성막을 세우고 그 다음요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성령의 체험을 놀랍게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희에게 땅을 줄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큰 복을 받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구체적으로 그 민족에게 이루게 하시는데 무엇할 때? 따라합시다. 율법을 지킬 때. 율법을 지킬 때 너희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려고 했더니 자꾸만 죄가 나오는 겁니다. 이 죄는 어떻게 하냐? 그 죄에 있으면 제사, 속죄제로 하나님께 나가서 씻고 다시 정결케 되어서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그 약속이 다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다가 또 죄 지으면요. 또 회개하고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반복하면서 죄를 이기는 법을 그들이 배우고 안 배우고 배우고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고 언약을 이루어가는 은총의 훈련을 받습니다. 이 시내에서는 1년 넘게 이걸 받아요. 그리고는 행진에서 걸어서 가데스 바네아에 온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 준비 다 시켰다 안 시켰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준비를 다 시켜서 가데스 바네아에 온 겁니다. 지금부터는 인도하심이 따라서 서둘러야 됩니까? 쭈삣쭈삣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는 인도하심에 서둘러야 됩니다. 신에서 이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면 좀 느려져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 훈련시키는데 주님 돈 훈련 좀 그만 시키시고 펑펑 내려주면 좋겠고 뭐 인간관계 훈련 좀 그만 좀 시키시고 좋은 사람 좀 붙여주면 좋겠고 그렇지요. 근데 그때는 늘어져야 됩니다. 그때는 늘어져야 되는데 훈련 끝나고 약속 안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아주 종종 걸음을 치면서 그냥 하나님이 딱 그냥 붙어서 따라가려고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한테 이 믿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건너가야 하는데 보세요. 하나님은 시내에서 약속하기를 너희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데 이 약속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애굽으로 갈 때 그들이 70명 정도 갔어요. 그런데 애굽에 나올 때 그냥 걷는 사람 60만이니까 토탈 다 합쳐서 100만 가까운 사람들이 포항시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굉장한 사람이 나온 거죠.
큰 민족이 이미 됐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이루어 가는데 땅이 텅 빈 땅에 그냥 가라. 다 비워놨으니까 집 다 비워놨고 그 가서 네가 그냥 세간살이 다 있는데 그냥 내가 보면 붙박이장에 딱 있고 그리고 그 디오스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딱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김치 냉장고 이tum하게 타워형으로 탁 있고 구름포사리가 냉동고도 하나 필요하다 그죠? 냉동고도 하나 탁 큼지막하게 있어서 사시사철 나오는 생선이며 고기며 이래가지고 때마다 나오는 오징어도 한 박스 넣어놓고 그 다음에 다 있고 그 다음에 청소기는 다이슨 청소기가 아니고 다이슨 청소기 미국의 유럽의 다이슨 청소기가 다 걸려 인형으로 다 깔아놓고 준비 다 해놓고 하나님이 이사를 딱 시켜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고 그 가나안 땅 앞에 딱 왔더니 가나안 땅은 7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7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7족속이 살고 있는 땅은 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겁니다.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겁나죠 사실은. 근데 가나안 땅 7족속은 이미 그 사람들은 전쟁을 다 치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하나님 뽑아내고 난 뒤에 가나안 족속들 속에서 내전이 일어났어요. 종족들끼리. 그러면서 부족 국가를 만드는 여정 안에서 자기들끼리 신나게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실전 경험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실전 경험이 있고 없고 그 사람들은 싸우면서 무기가 개발되어 있고 안 돼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가 개발되어 있고 안 돼 있고 없고 그 사람들은 그 산지에 맞게 성을 쌓아서 진을 청성하고 그 각각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철옹성을 건축했고 안 했고 건축해 있는데 그냥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이 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바는 천국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천국이기도 하고 또는 여러분의 삶에 가장 영광스러운 그때를 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열매 맺는 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의 터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때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을 넘어가는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요 교도부에서 치열한 심령, 마음속에서부터 영적인 싸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가데스 바네아예요. 여러분,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빠꾸 하잖아요, 결국은요. 빠꾸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세대가 지나서 홍해를 건널 때도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맞아. 요단을 건널 때도.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놓고 건너갑니까? 그들이 가는 발걸음 찌를 때마다 물이 벌어집니까? 홍해는 갈라놓고 건너갔어요. 요단은요. 요단강은 물이 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철철 흐르고 있는데 법궤를 앞세우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마다 죽기를 각오내들 때마다 갈라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나안 땅도 그렇게 점령이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참 충성되고 참 좋은 분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있고 이 고비에서 주저주저 하다가 놓쳐버려요. 타이밍을. 주저주저 하다가 그 고비를 뛰어넘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들 중에서
미국 교회입니다. 미국의 목사님들 중에서 1000명의 목사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당신의 목회에서 광야 목회 말고 목회가 확 꼽히는 가나안의 목회를 경험한 사람, 그걸 누리는 사람들의 프로테이지를 내보니까 목사님들 중에서 20%, 목사님들 중에서 20%, 80%는 목회하는 게 온통 광야. 온통 광야. 그리고 20% 가나안의 목회를 한 사람들은 목회의 황금기를 누리는 전성기.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고 그냥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복음 앞에 확 반응하면서 심령이 깨지고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고 그냥 선포한 대로 되어지고 그게 가나안이죠. 그의 가나안의 목회를 하는 사람이 20%. 그리고 그 20% 중에서 은퇴한 후에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 행적이 너무 귀해서 후배들이 따르고 또 계속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는 사람들이 그 중에 반 정도 됐더라는 거예요. 5%, 10%. 전체를 따지면 10% 정도가 은퇴한 후에도 하나님 앞에 은퇴한 후에도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래서 교계 어른으로 이렇게 남더라. 이런 분들이 한 10% 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동역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니까 친구들, 다 목사님들 친구들이 많죠. 목회하는 친구들 중에서 광야 목회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냥 이래 뭐 목회, 내가 이럴 거면 목회를 왜 했던 거 이런 사람들이 천지백관입니다. 학부도 나쁘지도 않아요. 성균관대 경영과 이런 나왔어. 한동대 나온 친구들. 좋은 대학을 나와서 제가 아는 분 중에 연세대학교 경영과 나왔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영과 나와서 부목사 할 때는 서울의 동안교회 수석 부목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단임 목회를 하면서 광야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죽을 돈 살동합니다. 수도권에서. 여러분, 그분의 고민은요. 참 이러려고 내가 목회를 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만 그럴까요? 성도들도 그에게 주는 가난이 있다 없다. 여러분에게 주는 가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어서 기도원 원장님에 대한 가난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요. 성도님들에 대한 권사님에게 맞는 가난이 있고 각자 자신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데 대한 가난이 있습니다. 그 가난에서는요. 형필이 쭉 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돈이건 뭐건 자녀건 형필이 쭉 핍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도 목회자들도 이 광야에서 인생 대부분을 쫑칩니다. 왜 그런가? 이 가데스 바네의 고비를 못 넘어가서 그래요. 넘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넘어가는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걷는 것처럼 믿음으로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광야를 못 건너 가나안을 못 들어간 사람의 인생은 의미가 없는가? 의미가 없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가나안을 못 건너간 사람들이 박구에서 38년 동안 광야를 또 걷습니다. 근데 나머지 38년의 광야는 따라합시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광야입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요 계속 뺑뺑이를 돌리면서 38년 동안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여정 안에서 다 써버립니다. 천당은 못 갑니까? 아니요, 천당도 갑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은 중생했고, 그래서 그들은 천국 백성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어디 가서 경험하느냐? 천당 가서 경험합니다. 천당 가서 천국의 창고를 드럭드럭 열는데 하나님이 아마 한 개는 절대로 안 열어주려 할 거예요. 이거 왜 안 열어줍니까? 보면 네가 너무 가슴 아플 걸 그럴 겁니다. 그거 열어보면요. 돈도 많이 들었고 그 열어보면요. 그 건강의 축복도 거기 들어있고 그 열어보면요. 자녀의 길 열리는 것도 그 들어있고 아이 하나님 나는 땅에 살 때 이게 없어가 그래 고생하고 이것 때문에 그렇게 속상하고 그랬는데 왜 안 줬습니까? 야야 나는 주고 싶었는데 네가 여 더 가야 줄 거를 못 줘가지고 여기다 놔둔 거 아이가. 그게 그리 많을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예수 믿어 가는 천국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이 이 땅에 오기도 합니다. 오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오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 뭐가 필요하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고비에서 죄 지으면 안 돼요. 뭐 하면 된다고요? 죄 지으면 안 돼요. 김지롱 목사님이 둘의 마을 하면서 청계천에서 아주 빈민들과 가난한 삶을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남양만을 이주합니다. 정부에서 이주할 땅에 당장만 해놓고 내려보내야 되는데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소금기가 덜 빠진 땅에다가 논을 만들어 놓고 농사 짓고 살아라고 보낸 겁니다. 소금기가 덜 빠져서 깐물이 소금기가 많아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데다가 벼농사를 지으려고 모를 심었더니 모가 새빨갛게 타 죽어갑니다. 한 번 타 죽고 두 번 타 죽고 세 번째 모를 심으려고 하니까 심을 모도 없고 심어도 난다는 보장도 있고 없고 심을 모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눈 찌그가고 계시소. 저 옆에 마을에 가서 뭐 뽑아가지고 심을 겁니다. 모파를 훔쳐 심을 거니까 목사님 눈 찌그가고 계시소. 김 목사님이 이 사람아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우리는 살 길이 없는데 심어도 난다는 보장이 없는데 우리가 그래 죄를 지어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뭐를 구걸을 해서 버린 뭐 이런 뭐 여진 뭐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모내기를 세 번째 모내기를 합니다. 세 번째 모내기를 하는데 요출 일고 그냥 여지없이 그냥 또 그냥 소금기에 뭐가 다 빨갛게 죽어갑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불신자까지 다 나와가지고 들판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죽으면 우리도 죽습니다. 다른 길이 없고 서울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살아보겠다가 내려왔는데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장대비가 내리는 겁니다. 맨날 며칠 동안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그 비가 소금기를 다 씻어내죠. 그리고는 개펄 땅, 육지에서 미네랄이 많이 와서 영양분이 많은 땅에
뭐가 심겨지니까 그게 풍년이 들어서 그들이 그들의 가나안의 수확을 누리는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정색하는 사람이 실수했지요. 2회 정도 먼저 더 묵혔다가 내려보내야 되는데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내려보냈고 거기 가서 그 땅에서 죽을 고생하면서 그 고비를 넘으면서 그들이 가나안을 일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황은 다 다르지만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원리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고비를 넘어가야 합니다. 뭘 넘어가야 된다? 고비를 넘어가야 합니다. 하박국 선자는 광야입니다. 무화과에 열매 없고 포도나무에 과실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뭔 광야죠. 광야 중에서 하나님 앞에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자기 속 아픈 걸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막 토로했더니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 시작합니다. 답변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무화과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송아지도 없고 양떼도 없어도 내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찬송에 있잖아요. 근데 그 찬송 다음 가사가 너무 소망의 가사입니다. 그 찬송가 왜 안 넣었나 몰라요. 찬양에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게 하박국 선지자의 가나안을 말하는 거예요. 각자의 가나안은 다 달라요. 하나님이 물권자로 들었을 사람의 가나안은 돈이 쏟아지는 겁니다. 돈의 광야를 지나가고 돈을 다루시는 여정을 지나서 돈 가나안을 쫙 끌어줍니다. 김미진 간사 이런 사람들요. 목사의 가나안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목사의 가나안은 영역이 출중해지고 말씀이 깊어지고 그리고 목회가 되는 게 목사의 가나안이고 그 유옥식 권사님의 가나안은 아들 손자 며느리 잘 보시고 가정의 회복이 있고 할렐루야. 각자의 가나안이 똑같다 다르다 다르죠. 하지만 성령 안에서 그에게 주는 가장 높은 곳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여정에서 애굽에 나와서 홍해를 지나서 광야의 훈련을 지나가고 성령 체험하는 시내산 지나갑니다. 소중한 거죠. 다 지나서 그 다음에 결정적인 고비는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여기서 지나가면 이 애굽에 나와서 이까지 지나간 여정이 1년 반, 2년 안쪽에서 끝납니다. 광야가 2년 안쪽에서 끝난다고요. 근데 여기서 주춤했더니 그들은 광야를 다시 고백해서 38년의 광야로 이어져서 총 40년의 광야 생활로 이어졌어요. 예수님은 광야를 40일에 끝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데스 바네아에 지나가면 1년 반의 광야가 끝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게 우리의 생각만큼 느린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광야를 뭐한다? 고무줄처럼 찌찌찌찌 느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느리고 있다면 당길 수도 있다 없다.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는 지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광야를 줄이는 길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원리를 모르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을 가르치는 코치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이 내셨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감사한 것은 고비고비마다 늘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하셔요.
그래서 그 고비에서 예언적 음성을 주기도 하고 그 고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직접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하면서 광야의 고비에서 그걸 지나가게 하시고 그 지나가면 내가 뭐 쭈삣쭈삣 내가 멈칫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회복해서 가는 여정도 가르쳐 주시고 그게 제가 목회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배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의 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지나가는 데 대한 코치를 하는 겁니다. 더 적나라하게 코치받기 원하면 개인적으로 오세요.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해드릴게요. 그때는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말가벗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나 내나 쇳덩어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왜 광야가 길어지는지, 왜 광야 속에서 계속 지체되고 그의 가난에 못 들어가는지 다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수치, 네 수치 다 드러낼 각오를 하고 와야 돼. 그냥 체면치레하고 마음 가지고는 못합니다. 여기에다 시험만 들 거예요. 각오하고 와도 얘기 다 하고 나면 시험 들어서 심지어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원하면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광야의 끝에서 고비를 넘는 신앙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가데스 바네아의 아픔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 믿음의 길을 찾아갈 수 있게 하시고 승리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어린 양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를 주장하시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아버지 연말연시에 여러 가지 인들로 교회도 어려움을 지나갑니다. 하나님 이 고비에 오히려 낮아지고 겸비해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